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창세기 32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1장 같은 경우에는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20년 동안 있던 라반의 그 집을 떠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잘 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제 32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2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지난주에 이거 말씀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수님께서 탄생할 자리,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지도 한번 그릴게요.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쪽이 지중해, 여기 위에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에서 쭈루루 호수가 요단 호수가 내려와서 밑에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 옆에 지류가 흘렀는데 이게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은 요 강을 건너는 그 가운데 저 멀리 하란에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내려오다가 이 강을 건너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베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요 강을 건널 때 그쯤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이 이제 야곱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애쓰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뒷부분만 조금 읽었지만 맨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3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아니했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관계성이 있다고요? 세 가지의 관계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 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4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관계성이 있다고요? 세 가지. 네, 4가지가 아니고요. 3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3가지 관계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관계성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에서와의 갈등,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게 됩니다만 저는 이 3가지 관계성 중에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해 주셨고 그가 이제 그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관계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중점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2절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지금 이제 가족들을 건너게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제 야곱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 건네고 이제 야곱만 혼자 남은 그러한 상황. 하나님과 대면하기 참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캄캄한 밤이고 이러한 조용한 시간.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는데, 이 싸움은, 이 씨름은 누가 걸어온 것 같습니까? 누가 걸어온 것 같아요? 누가 이 씨름을 하자고 걸어온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걸어온 거예요? 야곱이 나 씨름하자! 밤에 혼자서 그랬으면 이거 좀 어디 가야겠죠? 그렇죠? 어디 가서 좀 돌봄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누군가 와서 씨름을 걸어오게 된 거예요.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써있는데 하나님이 씨름을 건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혼자서 야 씨름할 사람이 있으면 덤벼! 새벽에 혼자서 막 밤에 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야겠죠? 그렇죠? 예, 돌봄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시면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씨름을 먼저 걸어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천하장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씨름을 먼저 걸어오셨습니까? 왜? 야곱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역시 말씀을 흐름을 잘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정말 씨름 계속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태중에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올 때도 형의 발톱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랬던 그 모태부터 싸움, 씨름했던 그 야곱이 나중에 형과의 또 싸움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랑 또 이 영적인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씨름은 무엇이냐? 저기 밧단 아람에 가서도 외삼촌 라반하고 20년 동안 계속 씨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뭐하는 인생이다? 예, 씨름하는 인생이었어. 씨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왔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그 씨름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깨를 내고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그래서 그 씨름들을 이겨왔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현재 야곱은 에서와 한판 씨름을 벌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씨름을 걸어오셔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가족들을 다 보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누가 남았다?
야곱 홀로 남게 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야곱이 바다나라, 즉 자기 외삼촌의 집에 가서 씨름하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건네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홀로 남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씨름하여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건너보냈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기 홀로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이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역설법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생명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많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이 표현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에 교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고집이 워낙 세갖고 하나님이 못 이겨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도 그 사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만이 칵 켜갖고 아무리 성경 말씀 얘기해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야 이거 해야 돼 해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세진지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얼마나 내세우는지, 목에 힘을 딱 주고 기부스를 그냥 콩고티로 해버렸어요. 다 둘러버렸어요. 이렇게 내밀콩을 쳐갖고 든든하게 덤벼, 나는 절대 거기 안 숙여. 뭐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사람. 지금 어쩌면은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야곱은 온갖 수단으로 지금 자기 인생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깨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술을 의지합니다. 술 중에는 막걸리가 최고죠. 막걸리를 의지합니다. 소주가 더 좋아. 소맥이 더 좋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고집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이기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야곱이었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왔던 야곱. 근데 그 야곱의 한도뼈를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허벅지 간절을 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뼈는 이제 아마 엉덩이에서 이 대퇴부로 가는 그 뼈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뼈 중에서는 가장 굵은 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긋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뼈가 어긋나버리면 걷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야곱은 힘의 근원인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이 야곱,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이 야곱,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야곱, 그걸 하나님께서 딱 쳐버린 거예요.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간섭을 뿌리치던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내 입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씨름하는 이 모습은 그저 이 씨름은 초반전만 하더라도 야곱이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한 눈뼈를 탁 쳐버리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내가 내 힘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철저하게 이 야곱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야곱의 손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손인데 이제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발꿈치라도 잡고 살아야겠구나. 바뀌어지는 거예요. 씨름하는 가정 중에서 이 모든 순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이 야곱,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집이 있어서 이겼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질 때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야곱은 그 순간에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니 되는구나. 비로소 야곱은 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게 됩니다. 29절 맨 끝에 보게 되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는 아니 되는구나. 깨우쳤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큰 힘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잡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욕심입니까? 뭘 잡고 있습니까? 고집을 잡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짐을 잡고 있나요? 뭘 잡고 있나요? 우리의 손이 지금 뭘 잡고 있나요? 우리의 손이 누굴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시작.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 인사시킨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서로 흔들면서 시작.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옆 사람 붙잡고 시작.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교훈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씨름하러 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 교훈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이야기가 이 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름이 뭐가 됐죠? 이스라엘.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8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몇 회 정도 나올까요? 혹시 대강 찍어보세요. 정확하게 못 맞힐 테니까. 10,000번. 예. 땡. 몇 번 정도 나올까요? 7번. 예, 너무 적어요. 예? 30번. 자, 몇 번 정도 나왔을까요? 대강 찍어보세요. 아무렇게나.
1000번. 1000번보다 조금 많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요. 여러분, 1000번만 해도 많은 건데 2612번. 제가 다 세워본 거 아니에요. 그냥 검색. 이스라엘 엔터 딱 치면 딱 나와요, 요새. 컴퓨터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2612번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이스라엘의 기원이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용어가 여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이때 나오고 이제부터 그전에는 없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용어가 나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태동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하게 되면은 흔히 말할 때에 인류의 조상이라, 아니 아담하게 되면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유에 대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이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 나라를 태동시킨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뭐죠? 물론 그 이후에 아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전에 이스마엘. 물론 이삭 뒤에 동생 또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스마엘은 유기되었고 이삭은 태통받게 되었어요. 자, 이삭에게 아들이 또 누가 있었어요?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야곱도 그의 형 에서가 있죠, 그렇죠? 에서는 유기되었지만 이제 야곱은 택함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유기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족이 되게 되니까 전부 다 12지파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되다 보니까 12지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12지파 12족장의 생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쫙 확정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회동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성경 제목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크게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상 형 에사와의 문제도 별 문제 없이 잘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호위하기 위하여서 1절에서 2절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모습까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빙의시켰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씨름하러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우기를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라고 오늘 이 시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은 김윤아 집사님 성인이 뭐로 바뀌었다?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민족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미상교회 성도들을 통해 나가 복음 전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에 제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만 하면은 밤에 잘 때에 꿈을 꿀 때에 아주 넓은 그 실내 체육관 같은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각 나라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꿈들을 엄청 많이 꿨습니다. 그게 그냥 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저는 그때부터 미래에 대한 목표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청주에 개척을 93년도에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대구 유상이 가장 많은 곳에서 개척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계획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소가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바로 여기 미산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이제 우리 미산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한 민족이 태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백성으로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교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